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또 일들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계시록 38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18장 구절은 한번 다 읽어보는데 저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이 18장에 나온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분량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제가 준비한 건 많지 않은데 항상 준비를 적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시간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재림과 또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인데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중 재림은 휴거라고 부르고 지상 재림은 이제 그냥 재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3년 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냥 7년이라고 하겠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일단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한 표적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에 대한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후에 재림이 맞는데 휴거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재림의 날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님도. 그래서 누가 자기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죠.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모르시냐 하면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 그래 이날 재림이다 하면은 그날이 재림은 휴거다 하면 그날이 휴거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 곧 오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히라는 말이 영어로는 quickly입니다. quickly.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온다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속히 온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약간 뉘앙스가 애매한데 영어로는 이게 아주 분명해요. 영어로는 quickly와 soon의 차이거든요. soon, 곧 온다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5분 후에 갈게. 이건 내가 곧 갈게.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속히 갈게. 이 말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로 quickly는 달라요. quickly는 정말로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차가 빨리 달린다. 차가 곧 온다. 다른 말이죠. 차가 곧 온다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고 빨리 달린다는 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게 아니에요.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2시간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오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가로질러서 첫째 하늘 공중으로 오실 때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히, 어느 정도 빠르기로 오시냐? 빛의 빠르기보다 더 빠르게 오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실 때 빨리 오신다는 것이지 오시는 날짜나 시간이 정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희가 한번 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17장에서도 바벨론이 나오고 18장에서도 바벨론이 나오죠. 근데 일단 그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고 건전한 성경 주석가들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바벨론이니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게 다르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7장에 나온 바벨론은 신비의 바벨론이고 이 18장에 나온 바벨론은 이제 큰 바벨론인데, 물론 이제 같은 바벨론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한쪽에서는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 읽어보면 설명을 들어보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이 신비의 바벨론은 다분히 좀 종교적입니다. 스타일이. 근데 이 큰 바벨론은 상업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인물인데, 물론 이제 형태는 정치 지도자의 형태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서포트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겉모습은 정치 지도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죠. 사실 적그리스도도 다분히 종교적이고, 근데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경배를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분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을, 왜 근데 상업적인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도구로 이 상업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거나 물론 사람은 종교적이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적인 것, 이런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휘어잡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만몬.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분히 의도는 종교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결국 이 물질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도 주요 기능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꼼짝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거나 팔지를 못해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 사거나 팔거나 상거래를 포기할래? 아니면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할래? 그럼 뭘 포기할까요?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죠, 다. 왜냐하면 교회는 안 다녀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사거나 팔거나 상거래를 하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지금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신비의 바벨론과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 문자적 바벨론이 좀 서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르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해서 아예 관련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몸과 혼이 다르죠. 근데 관련이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 몸 안에 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결국 몸을 주도하죠. 그래서 이 몸과 혼이 다르지만 정체성은 사실은 겹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의 몸도 저고 저의 혼도 저죠. 근데 진정한 저의 정체성은 저의 혼에 있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몸을 절반을 잃어도 저의 존재가 절반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는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결국 몸이 아니라 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혼이잖아요, 결국엔. 몸은 타서 없어지고 혼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문자적 바벨론은 일종의 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신비의 바벨론이 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서로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들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어라 가엾어라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아까 여기서는 하루만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한 날 하루에 임하게 되는데 특히 1시간 내에 1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1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는 거야. 사실은 1시간까지 걸릴 것도 없죠.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계속 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 물질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녀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이 뒤에 노예와 사람들의 혼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다 실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바벨론을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도시 바벨론이 실제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졌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땅에 보물을 쌓은 거죠. 이 도시는.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시가 불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 그 불에 의해서 레이저 같은 그 불이죠. 그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불에 타게 되는 거죠.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려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엄청난 양의 무슨 물질적인 부의 축적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나 전쟁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은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세상의 민족들은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한 도시에 의한 전 세계적인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의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대환란 때는 전 세계가 이 도시 큰 바빌론 이 도시로 인해서 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도시가 멸망하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멸망하자 사람들은 다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전 세계 상인들이 다 슬픔에 잠기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도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성취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대환란 때 성취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민족들은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놀라워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건물, 성전 하나로 인해서 놀랐다면 대환란 때 온 세상은 도시 하나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시가 급격하게 막 지어질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위치는 그 바벨에 있기 때문에 바벨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하나가 아마 급격하게 지어지겠죠.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바벨 도시가,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집도 며칠 만에 뚝딱 짓고 심지어 아파트도 금방금방 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 충분히 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전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도시 하나 금방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제 이런 전통적인 도시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전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만 새롭게 막 지어지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죠. 그럼 중국에 뭐 몇 년 만에 그냥 도시가 하나 뚝딱뚝딱 들어선대요. 중동도 마찬가지죠. 두바이 같은 것도 뭐 오래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인데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롭죠. 두바이 같은 데는.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엄청난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본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자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그로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뭐 타지마할이나 성베드로 성당 이런 곳을 여행하면서 건물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의 문명화된 국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 시대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문명의 이기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유례 없이 막대한 부를 쌓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가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포장된 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전국을 순식간에 이동하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이틀 만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과거엔 불가능했어요. 심지어 권력자, 한 국가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갖고 가장 부를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진 못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하루 이틀 만에 다녀오거나 이런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명화된 국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명화된 국가잖아요. 보통 사람,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은 원한다면 외국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그렇죠. 과거의 왕들도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에는 7년간의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7년간의 기근은 전형적으로 대환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7년간의 기근이 있었지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비축해둔 식량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고가의 살치품들을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 하죠. 계시록 특히 후 3년반은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닥치는 기간이에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기간인데 또 특히 후 3년 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고가의 사치품을 막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18장 읽으면서 열거한 것들 있잖아요. 금과 은과 뭐 상아로 된 그릇들과 이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치품이에요. 밥그릇이 없으면 안 돼. 밥그릇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아로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밥그릇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일반 쓰는 그런 사기로 된 이런 밥그릇. 이거는 필수품이죠. 근데 그게 상아로 됐거나 금으로 돼 있다면 그건 이제 사치품이 된다는 거죠. 사치품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 전무후무하게 재앙이 닥친 이 기간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이전 시대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 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김치, 고춧가루, 뭐 이런 게 되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김치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 음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도 종류가 많은데 일반 김치, 빨간 그 배추김치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꼭 먹는. 근데 이게 사실은 몇백 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 년 된 음식이 아니에요. 고추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음식이 좀 더 단순했다는 겁니다. 양념도 좀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여러 종류의 양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왕들이나 좀 다양한 양념, 아니면 뭐 높은 고관 대작들이나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있었겠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를 공부해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국을 끓여 먹었어요. 재료를, 동양, 서양 똑같아요. 재료를 넣고 물을 많이 부어요. 그 다음에 끓이면은 양이 많아지거든요. 가족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국물 떠먹고. 돈이 많은 사람은 국을 그렇게 끓여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양에서도 무슨 포도주를 벗어 만든다든지, 그건 비싸죠, 그거는. 포도주를 벗어 만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사람은 다 가난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다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들이 먹는 음식도, 왕들이 먹는 음식도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범한 사람도 예전에 왕들이 먹던 음식보다 훨씬 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들이 몇 가지 종류의 음료나 마셨을까요?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마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 찬장에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400년 전에는 왕들의 주방에서도 구경조차 할 수 없던 것들이요. 그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인류가 이렇게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지만 아직도 불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1시간 내로 인간이 누리고 자랑하는 것들을 모두 파괴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순간에 파괴하실 거예요. 1시간 내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6시간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6초 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6초도 안 걸려요. 6일 동안 할 일을 6초가 아니라 0.0006초 만에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대환란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제도를 1시간 내로 파괴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사실 1시간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 첫째 하늘까지 오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이면 오실 수가 있는데 1시간 내로 지구를 파멸시키는 건 예수님께는 1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왕국이나 적그리스도나 신비의 바벨론에 대해서 걱정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동료 한국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차라리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걸 택하겠다 할 정도로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진짜로 뭐 미사일 괌에 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쏠 가능성이 많겠지만 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걱정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신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건 자녀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집에서 만약에 쫓겨나면 어떡하지? 자녀가 이런 걸 걱정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고 빚도 없어요. 그럼 쫓겨날 일이 없죠. 아버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이 자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쫓겨날 일이 없어요. 은행에 빚도 없어요. 그러면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막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빠? 막 이러면 걱정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큰일 났다. 쟤네들 정말 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실까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걱정하시겠죠. 염려하시고. 우리도 그걸 염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적그리스도나 저도 오면서도 어떤 자매니가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 같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분인데도 전화 와서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걱정하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고 한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다 프리메이슨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리주고 다니자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 데모를 하자는 건지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저는. 그게 왜 놀랍죠?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프리메이슨이면 어쩌고 또 아니면 어쩌냐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왕국들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너한테 경배할 수는 없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프리메이슨이면 어쩌고 다른 그거보다 더 심한 거면 어쩌겠습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걱정이나 하실까요? 바벨론으로 해서 걱정하실까요? 큰일 났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잡았구나.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구나 하고 걱정하실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그 마음을 내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어떨까, 어떻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거 갖고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몰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묘사하는 것들은 모두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모두 실제적인 것들이죠. 배와 말들과 병거들도 모두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도 실제적인 일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매우 오래된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창세기 10장부터 나오잖아요. 이 신할 땅 바벨이 있는 곳에 니므롯이 왕국을 세웠다고 1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많지만 대부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의 바벨론이 아니라 다 문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에서는 바벨론이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이니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50장에서도 어떤 사람도 바벨론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멸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바벨론은 전 세계의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대적하는 것이지 유럽인들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럽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17장에 나온 신비의 바벨론과 18장에 나온 이 큰 바벨론, 문자적인 실제 바벨론을 구분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인데 대부분 그걸 구분하지 않는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 신비의 바벨론과 큰 바벨론을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신비의 바벨론과 큰 바벨론을 하나로 보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대적하고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을 대적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인들의 선조예요, 이스마엘은. 근데 만약에 이 신비의 바빌론과 이제 바빌론 자체가 로마 카톨릭, 특히 바티칸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티칸을 대적하고 바티칸이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이건 좀 맞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랍인들을 대적하잖아요. 아랍인들 빼고는 나머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대적하고 있거든요. 아랍인들과 대부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막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죠. 그 아랍인들 스스로도 전 세계 사람들과 또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묘사하는 바벨론과 계시록 18장에서 묘사하는 바벨론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둘 다 문자적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대환란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은 바벨론이 주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 후에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는 바벨론이 민족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민족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벨론은 대환란 끝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 의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무엇인가 일이 터지는 시작점이 될 것인데 이제 유프라스 강 어귀에 이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이 있어요. 그 유프라스 강과 바벨은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18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유럽인들이 아닌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해서 이 문갓, 월신, 달신이죠. 달의 신. 이 문갓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그 이슬람 교도들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마크, 이슬람교의 국기가 이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전한 주석가들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신비의 바벨론과 18장에 나오는 문자적인 바벨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13장 8절은 뭐냐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날을 계산할 때 하나의 공식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법칙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이제 일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곱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일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일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0로 끊던지 아니면 12로 끊잖아요. 일반적으로 10진법을 쓰죠.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2진법을 써요. 대표적인 게 시계죠. 시간. 보통 생각하면 10시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2시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12진법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으로 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7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의 법칙이 성경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요. 77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절기와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뭐 날짜도 다 7일씩 끊어지잖아요. 한 단위가.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6일을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7일이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7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의 법칙이 일단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큰 열쇠라는 것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제가 7 법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7 법칙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7의 법칙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좋은데
인류 역사를 7천여로 묶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는데, 지금 구약 성경은 보니까 연대를 역추적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이 4천년이거든요. 그 신약은 이제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의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되기 전에 재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2000년이 확 넘어가 버려서 더 이상 언제 2000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2000년이 되기 전엔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개인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러크만 목사님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199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그게 틀리니까는 나중에 1994년이다. 나중에 틀리니까 99년이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날짜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이제 비판적인 어떤 분들이, 러크만 형제님이 그 바이블 벨리버즈 뷰리턴이라고 그 월간지를 출간했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러크만 형제님이 쓴 글을 지금 딱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러크만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결국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서 러크만 형제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어요.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77체기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 그리고 나머지 천년왕국 1000년에서 7000년이 완성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라는 겁니다. 주로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교리가 아닌 전적으로 추측에 기초한 교리일 뿐입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학기에 이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런 일곱의 법칙, 또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 곳에서 사용된 용례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단어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관한 그 본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사랑하셨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언급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유용한 좋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학기에 공부했던 걸 지금 제가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아주 큰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문자적 해석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원칙들이 있는데, 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다른 예화나 상징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묶는 거, 4000년, 2000년 하고 천년왕국 1000년에서 7000년이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인 얘기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짜맞추다 보니까 나온 교리예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온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에 관해서.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의 날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게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거든요. 1990년 5월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때 오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전 7월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런 77체계, 이런 법칙으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진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알아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연왕국의 문자 그대로 1000년간 지속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인류 역사가 반드시 6000년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의 거짓 교리,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현재의 달력 시스템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세에 막 달력 체계를 바꾸고 그랬잖아요. 막 교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확한 달력 시스템대로 움직이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문자적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번창할지와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해서 애곡합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녀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노예 제도도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예 제도는 세상에서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 어딘가엔 존재해 있어요. 문명화된 많은 국가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쇠사슬에 매여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노예들이 있어요. 진짜 실질적인 노예들이. 상징적인 노예, 직장인들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노예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노예들이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최소한 하루에 주먹밥 하나 받아 먹으면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혼도 거래 대상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혼, 머리숱 해가지고 막 팔고 사고 하잖아요. 교회가 가끔 비판받을 때도 있죠. 교회 팝니다. 이래놓고는 성도 몇 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출석을 했고 그 정도 크기의 교회를 판다 이거지. 실제 목사 바뀌면 사람들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부 중에는 진짜로 목사가 아예 자기는 목회를 그만두는데 사람들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쳐서 10명이면 1억에 파는 거예요. 권리금을.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라고 딱 이전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전형적으로 혼을 거래하는 거죠. 그거는 혼도 거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1시간 내로 바로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그렇죠. 전혀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면 유명한 권투 선수랑 그다음에 격투기 선수랑 언제 싸운다 해가지고 막 광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주목할 만한 날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싸우라고 하면 두렵겠지만 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는 건데 각 분야의 1인자들이 싸우는 걸 보는 건데 두렵지 않죠. 그럼 주목할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 열거된 상인들의 거래 품목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사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물질, 돈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돈에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도 가깝고 돈도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돈이 90이 되면 하나님은 10이 됩니다. 하나님이 90이 되면 돈은 10이 된다는 거예요. 네,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들도 있겠죠. 돈도 많지만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외라는 거죠.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예외가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는 거죠. 마음이 온통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는 그렇죠. 밖에 나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누가 저는 듣고 싶다는 줄 알고 이제 소책자랑 다 챙겨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과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온 그 복음 전도 대상자죠. 셋이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도 나온 이유가 그 주선자가 아주 좋은 뭐랄까 그 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막 헐레벌떡 나왔어요. 정말 돈 많이 버는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이분이 의도한 건 바로 영적인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저 소개를 하고 얘기를 저는 복음 듣고 싶었다고 해서 데리고 나온 줄 알고 소개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무슨 영적인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들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불러낸 거죠. 복음 전하려면요 거짓말로 불러내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특히 내가 예를 들면 다른 형제님을 소개시켜주겠다, 목사님 소개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주 좋은 투자 무슨 거리가 있다 이래놓고는 하늘에 투자하는 거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보세요 죄인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돈으로 꽉 차 있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딱 눈치를 보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자 하나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책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가. 관심도 없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죄를 갖고 와도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같이 잘 섬겨보자. 누가 이런다고 해서 그게 들어와요? 콧방귀도 안 끼죠. 너나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상거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특히 이집트와는 더욱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집트의 말들을 절대 사오지 마라. 상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다른 민족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유럽에 비해서 과거 미국은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미국만 해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 읽기를 했어요. 가족이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에 성경 읽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훨씬 순수했습니다. 근데 언제 미국에도 물론 죄가 있었지만 그 유럽은 훨씬 더 앞서서 죄를 지었죠. 유럽의 타락한 문화가 언제 들어오냐면 1차 대전,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에 갔잖아요. 거기서 물론 파괴되기는 했지만 향락을 본 거예요. 파리 이런 데서 향락적인 쇼를 보고 이런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유럽을 경험했던 그 군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요 죄가 전파됩니다. 의가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죄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과는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요 들어오는 상품 중에 별게 다 있거든요. 우상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죄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겁니다. 무역 제대로 하면요 돈 많이 벌거든요. 어떤 영어 학원 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영어 학원가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좋은 강사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교포들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좀 똑똑해서 강의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역한다고. 그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지 누가 영어 가르치고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무역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민족과 잘 지내고 거래를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역을 했더니 부를 쌓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 무역을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경건한 물건을 취급하는 이방인 상인들과는 거래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통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로도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두로 왕이 이제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넌 떨어지는 것,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로가 교역을 하는 그 대상들이 에스겔서 27장에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와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두로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로와 사탄과 관련이 있는 두로와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에스겔서 27장 읽어보시고 마귀는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대환란 때 이제 이 바벨론, 큰 바벨론, 도시 바벨론, 엄청난 상업 도시인데 이 도시 바벨론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마귀가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영혼의 문제, 죄 문제, 하늘나라 문제, 지옥 문제 이런 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돈이 거의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야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더라. 판사도 사고 뭐 다 살 수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 국회의원도 되더라.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영원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그런데 어리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돈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도덕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 경제적인 어떤 공약을 걸면 이게 가장 잘 먹힙니다. 뭐 우리나라는 민감하니까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 트럼프를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큰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클린턴 왜 뽑았을까요? 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도 나왔을까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줄 사람을 사람들은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돈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옳은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갑과 은행 계좌를 생각해요.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돈이 되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자식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야, 그 교회 다니면 뭐 그 돈 나오냐? 막 이렇게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되냐? 이게 첫 번째 고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한 줌의 재물을 위해서 정의와 양심을 팔아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이 강제로 자신을 따르게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우린 강제로 막 따르게 할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만화책 같은 거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집집마다 막 성경 다 뺏어가고 강제로 막 수용소로 다 듣고 적그리스도 짐승 형상에서 경배해 막 하면서 다 강제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계시록 어디서도 짐승의 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강제로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저 사람들의 손에 돈을 좀 더 쥐어주면서 생활 수준을 조금만 높여주면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그리스도 밑으로 사람들이 다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전 세계를 통제할 바벨론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람들은 탐욕이 아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노예나 군대나 신용카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핑계로 주로 비즈니스, 먹고 살기 위한 이것을 핑계를 댑니다. 이걸 이유로 꼽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막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게 많아서. 저는 일하지 말라거나 그리스도인은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걸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닌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서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물질주의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질주의는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망치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예요. 물질주의에 물들게 되면 영적 죽음이 옵니다.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자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마음속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다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밥그릇은 그냥 밥그릇이면 돼요. 그게 상하로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일반적인 재질로 된 밥그릇은 필요고 상하로 된 밥그릇은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필요를 위한 것인지 탐욕을 위한 것인지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탐욕에 잠기게 했던 바빌론이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도 탐욕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영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물질만을 쫓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언제나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잖아요. 다람쥐 쳇바퀴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더 뛰어봤자 끝이 안 납니다. 근데 물질을 쫓는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조금만 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돈을 뭐 1,000억 갖고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돈을 갖고 연연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더 연연해요. 그렇죠? 막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해서 막 자기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고 1,000억이면 2,000억이 되려고 2,000억이면요 6,000억이 되려고 그러고 가만 안 있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재판 한창이잖아요. 막 권력자한테 돈을 막 예를 들면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늘리고 이런 걸 하려고. 물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비단 지금 일어나는 재판만 아니라 그런 일은 흔하다는 거죠. 결코 탐욕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필요를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있어요. 근데 탐욕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왜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바벨론과 관련해서 또 저희들과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18장을 한 절 한 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